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속이는 자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환난 부분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는 광경, 심판하시는 모습 이런 것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징조가 있다고 해서 금방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것이 사실 말씀의 핵심입니다. 금방 올 테니까, 금방 그날이 오니까 두려워 떨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24장 6절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고 그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어려운 일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시무시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좀 생기다가도 바로 그 이어지는 22절을 보면요, 위로가 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무시무시한 환난을 이기고 견디어낼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험 중에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또 시편 121편에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에게 환난의 날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의 마지막 때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사는 동안 이런 환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환난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겨내라 하는 몇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 무시무시한 환란이 오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간다고 뭐 세상이 끝나는 날에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뭐 실제로 마지막 날에 유대 땅에 도시에 살고 있던 자들은 다 산으로 피하라라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피해야 할 산이 어디 있을까? 우리 인생에 무시무시한 고난이 다가올 때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산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산으로 도망간다고 피해집니까? 마지막 날에 올 이 환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란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산이 뒷산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피할 진정한 산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환란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환란을 이기려면 육신의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 이 땅의 것에 욕심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세상 일이 바빠서 신앙생활할 겨를이 없으면 세상 것에 매이면 영적으로는 비참해집니다.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 물질이 신앙생활에 영적인 것에 방해가 되어버리면 그 물질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일도 아닌데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려고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삽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사실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더 끌어모으려고 바쁘게 사는지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면 돈벌이 때문에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면 그 직장 뭐하러 다닙니까? 참 불쌍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정말 필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도 또 직장생활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보람도 있고 또 내 밥벌이 내가 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붕 위에 피해놓고 집안에 있는 물건이 아까워서 내려가다가 그 환란에 큰 낭패를 당한다 하였습니다. 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겉옷이라는 말은 격식을 차리는 겁니다. 너무 급한 상황이면 겉옷을 가지러 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밭에 일하던 작업복이면 충분한데 겉옷, 차려입는 옷, 전통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모양은 날지 몰라도 도망가는 데는 거추장스럽고 방해만 됩니다. 영적으로 너무 격식에 매이면 참된 신앙생활, 활발한 영적인 생활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당한 전통과 격식과 교훈은 때로는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진정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전통에 묶이고 선입견에 묶여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더 기쁘고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그 사랑의 동산 영성훈련은 바로 이 훈련입니다. 격식을 벗어버리고 더 기쁘고 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과 경험을 하루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2박 3일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자존심, 내 격식 이런 데 매이지 않도록 겉옷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초신자들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봉사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을 그냥 직분자로 세우고, 그래서 직분은 자꾸 높아지는데 신앙훈련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본인에게 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젖먹이 신앙으로 교회에 본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결국은 자기가 먼저 시험 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의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이 단순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교훈을 주시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단단한 밥을 먹도록 훈련을 받아야지 젖만 먹으면 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 아이 뵌 자들, 불편한 자들에게 그 화가 먼저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단단한 말씀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은혜로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 뒤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이 아침 시간에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32절만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그날이 언젠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늘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아직 끝은 아니다 하셨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릴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피할 산과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며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영적으로 장성하여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